샬롬.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렇게 성경에 보면, 관주가 달려있는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종교성이 많은 백성인 걸 여러분 압니다. 그리고 종교성과 함께 또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주는 못하지만 지금처럼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닐 때니까 전 세계 여기저기 또는 다른 이스라엘 그 유대 땅 나른 곳에 살다가도 1년에 3명의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 또는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그들이 특별하게 결심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자 종교성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비옥한 곳도 있지만 많은 광야나 사막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도로라든지 사회 환경이 이렇게 잘 포장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순례길을 간다는 것은 때로는 어쩌면 이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과정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게 걸어갑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들 어디 계셨어요? 이번 여름 보스턴 더웠어요. 한국 더웠죠. 한국에 오신 분들은 보니까 비가 안 와서 고생했다니까 더웠을 겁니다. 무더위 속에서 광야도 가고 사막도 가고, 이제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있는 곳이 평지보다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멀리서라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내가 큰 결심을 하고 떠나와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도적이라든지 또는 못된 짐승한테 피해서 이제 목적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였을 때 이 모든 순례자들이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평안히 가서 내 소원과 내 예배를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이 오늘 배경입니다. 그럼 이 배경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좀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쪽에 보시니까 새롭게 이번 학기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 또 이쪽은 1년 살아남아서 보스턴 스트롱, 그레이스 스트롱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다 뜻이 있어요. 미국에 50개 주에 있고 수많은 대학들, 정말 유명한 대학들, 좋은 교수님들, 좋은 시설들 다 있다고요. 하여튼 여러분들과는 여러분들의 계획과 또는 기도 가운데 보스턴에 왔을 겁니다. 아마 여기 어드미션 봤을 때 잔치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배를 타고 오신 분은 없었겠죠, 그죠? 비행기 타고 왔을 거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유난을 떨어서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거기서부터 자동차로 몰고 오는 사람도 있고, 걸어오는 사람은 없고, 우리 형제님 나하고 자전거 타고 가면 서부 일주할까?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이 보스턴에 참 좋은 대학들, 좋은 시설 봤는데 첫 학기, 둘째 학기 오리엔테이션을 듣는 순간부터 숨이 턱턱 막히는 것들 느낄 거라고요.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남아서 때로는 미국 땅에 또는 한국 땅에 또는 제3국 하나님 오라는 곳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아마 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일 겁니다. 마치 순례자들이 이제 목적지를 떠나서 큰 결심을 가지고 떠나왔지만 과연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모든 목표를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심정이 오늘 2000년 전에 또는 1000년 전에 또는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갔던 마음과 여러분 마음과 아마 비슷할 겁니다. 무엇을 의지할까요? 목적지를 갈 때 아마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 요번에 성전을 향해서 가니까 수천 명의 병사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호위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왜 그랬을까요?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질병을 당할 수 있으니까 든든하게 자기 능력을 의지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가장 편하게 떠났는데 정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고 돌아가고, 그리고 얻었을 때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다 찬양해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다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시편 121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내려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좀 은혜 받을까, 어떤 것이 내게 적용될까 보게 되면 우리 육하원칙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who, where, when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누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막에서 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산을 들겠죠. 누가 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누가라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인생의 순례, 우리는 인생은 순례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천국 가는 순례길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찾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산은 말 그대로 정말 높은 곳에 그 피지컬한 그런 보이는 것도 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 눈에 정말 높은 곳에 있지만 내가 눈과 마음과 내 영혼을 들어서 바라볼 곳, 내 힘이 올 것이 어딜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마 한 달쯤 후에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더 의미 있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지금 절 실감해도 이 땅의 것 찾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좀 더 직선적으로 이 말하면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미혼인 형제 자매들에게 이곳에 교회를 정하거나 진로를 정하거나 박사과정을 정하거나 지도교사 정할 때 유명한 것, 내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저리 가면 뭐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다음의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위의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찾을 때 반드시 승리하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산을 바라봤지만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아멘. 혹시 제가 던지는 질문이 예라고 생각하면 아멘하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멘.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옛 모습이 죽었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크리스찬이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 하면, 옛날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런 뜻이 되겠죠. 뭘 보라는 뜻입니까? 세상의 이 보선에 뛰어나고 화려하고 위협하는 것, 거친 것 보지 말고 위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의 것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보스턴에 있는 기간이 정말 평화롭고 아마 축복일 것입니다. 땅의 것 바라보시고 뒤에 그 옆에 있는 친구 동료 바라보면 한숨이 퍽퍽 날 것 같아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나는 여기 시리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유학 오신 분들 그 종이 조각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참 답답한 거 많을 거라고요. 옆에 사람이 이 동네 시민이고 저 동네 시민이라고 자랑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나는 천국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을 때 이 동네에서 기 안 죽습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유학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건데 꼭 그런 것들 뭐 있냐 따져서 사람들 이렇게 기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할 때 악한 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 바라보세요.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죽었기 때문에 이 땅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여러분을 이곳에 부른 것, 지금보다 한 달쯤 후에 중간고사를 보고 난 후에 아마 더 절실히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재앙과 골탕을 먹이려고 하나님이 보스턴에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외로움이 가득 차서 남들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떠들고 있을 때 혼자서 커피 하나 먹을 때 누구와도 아는 척 안 하는 이 냉랭한 보스턴에 부른 것이 골탕 먹이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얘기 좀 하고 싶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이곳 보스턴에 부르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어떤 선지자나 어떤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살을 든다고요? 순례자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날도 많을 겁니다. 여기 자랑스러운 거 참 많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환경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시편 121편의 축복이고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할 때 도움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여호와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거나 장성에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아멘. 10년 전만 해도 보스턴이 좀 깨끗했어요. 영적으로. 이단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한국의 이단들도 일로 수출을 했는지 수입을 했는지 많아요. 근데 참 이게 영적 싸움이 돼서 그래서 지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와서 찾아옵니다. 우리 종파에, 우리 특정한 집단에 어떤 것들에 대하면 위로받을 거라 속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교회가 위로 주는 거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교주나 어떤 특별한 계시나 어떤 특별한 비유풀이한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을 평화롭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특별한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우리가 잘났다고 특별하게 뭐가 조건을 구해야 하나님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마귀가 수천 년 동안 써왔던 방법이고 이것을 마귀가 누구한테도 적용해봤냐면 청년 예수에 여러분들 같은 청년 예수가 40일간 금식했을 때 하나님 사역을 하겠다고 거룩한 뜻을 했을 때 첫 번째 저자가 했던 것이 뭡니까? 40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보스턴에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서 밥을 금식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웃으세요. 한 끼 두 끼 굶으면 좋죠. 살도 빠지고. 근데 40일 금식하면 참 힘들어요. 그럴 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을 들어 떡으로 만들게 하라. 본능적인 거, 이 보스턴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집안의 배경이 넉넉하거나 장학금을 받고서 공부하는 분들은 물질이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언제 공부하고 언제 유학생활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항상 넘어서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 유학생활에서 큰 꿈을 가진 거지 단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우리의 청춘을 또는 다른 곳에 웨이스트 오브 타임, 웨이스트 오브 머니 하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가 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누가복음 4장 5절 8절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영어가 능통하고 외국인 친구들이나 다른 많은 친구들 사귀면 이 동네의 세상적인 가치관들, 승리만이 면류관이고 성공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에서 보게 됩니다. 꼭 그럴까요? 1등만이 축복받은 걸까요? 100점 만점만이 축복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속인다고요. 화려한 것들 어떻게 하면 갈까? 내가 능력이 없으면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명예를 얻을까? 내 미래를 얻을까? 내 다른 것을 얻을까? 유혹과 확신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이 세상에 화려한 것을 주겠다는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시고 너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런 것입니다. 시간에 쫓길 겁니다. 학생들의 가장 귀한 것은 11조보다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가 1분을 더 투자하고 10분을 더 투자하면 A학점이 나올 것 같은 환상과 다른 유혹이 받게 될 겁니다. 중요하죠. 이 동네 보면 한국에서 있던 청년들 놀랄 정도로 정말 밤을 새워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계 같아요. 얼마나 체력들도 좋은지. 그러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묵상하는 기도 시간 먼저 하시기 원합니다. 누구처럼 몇 시간 동안 계속 방언 기도하라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할 때 짧아도 좋으니까 first priority,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먼저 놓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공부하더라도 하나님 솔로몬의 영을 주십시오. 학자의 영을 주십시오. 내가 이 과제를, 이 직장을, 이 모든 걸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잘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짧은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질 겁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졸업 후에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도우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3절 말씀이죠. 두 가지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고 졸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우리 생물학 실험, 여기 생물학 박사님도 참 많은데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다른 화학 실험 같은 거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굿이든 배시든 또는 보통이든 간에 뭔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유전자를 갖고 실험하는 생물학자들 보면 한 달, 두 달, 6개월 했는데 나오면 당인데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 그냥 꽝이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답답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실축할 때 많습니다. 넘어질 때 많습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느려도 좋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나중에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꼭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마음이 넘어뜨리게 할 게 있고요. 환경으로 여러분 육체를 넘어뜨리게 할 때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17편 5절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에서 이 또한 유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외줄 타기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외줄이 요만큼 높아도요, 그 특별한 재능 가진 사람들, 아마 신입생 환영회 때 지금은 막 하고 있을 때니까 그거 하는 동호회도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요만한 줄 위에 막 한다고요. 근데 두 팔로 할 때는 아무리 재능이 높아도 잘 넘어져요. 근데 큰 바 있죠. 쇠 발을 넣고 무거운 걸 들고서 중심을 잡으면 굉장히 쉽게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외줄 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두 팔로 어디로 가야 될까 당하지 마시고 한 손에는 기도로 한 손에는 말씀으로 수평을 잡으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빨리 막 열심히 달려서 한국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달리면 탁 넘어질 거야 하고 질투와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있는 사람은 빨리 갈려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달라요. 시편 18편 36절 보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꿈을, 비전을 크게 가지십시오.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큰 꿈을 가져서 세상을 한번 하나님 안에서 뒤엎을 만한 큰 꿈을 가지십시오. 넘어지지 않습니다. 전제가 딱 하나님과 함께하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막아줍니다. 시편 27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회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그 회방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당당하게 나갈 때 오히려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좀 편한 얘기 하나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곳 MIT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있다가 한 교수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부 스타일이 다른 건지 이 발표 스타일이 다른 건지 그 교수님한테 가면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처럼 늘 이 청년은 아주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참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졸업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을 정하는데 지도교수는 정하고 다른 것 주는데 어떤 교수는 내가 선택한 것과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심사하기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있는 MIT의 기계학과의 다른 교수는 다 들어와도 좋은데 제발 이분만은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학교 다니는 내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 그 몇 명 안 되는 분에 그분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날 졸업 못합니다. 요번에 졸업 못할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막상 시험을 나왔는데 다른 평상시 그 잘 봤던 우를 뵀던 교수들이 너무나 어려운 질문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학교 내내 힘들게 했던 교수가 너 지금 이 논문이 이거를 증명한 거지? 그러니까 답만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교수가 마지막 논문 심사장에서는 이 청년을 디펜스 해주는 모든 정말 논문을 디펜스라고 그러잖아요. 디펜스 해주는 그런 전화가 됐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겁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실 거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첫 학기, 둘째 학기, 이제는 인턴하고 뭐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위축이 돼요. 미안합니다. 왜 위축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조금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던 겁니다.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버릇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다음 대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졸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졸지 않고 지킬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졸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 있으십시오. 졸업하고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결혼하고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자녀 낳고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자녀가 커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익스큐스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중간고사 맞추고 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깨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최고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몸을 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라고요. 근데 보통 때는 다 깨어있다가 서로들 누가 잘났느니 내가 큰 자다 작은 자다 싸우느라고 잠 안 자던 제자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때는 다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미혼인 형제 자매들 어떻게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1명, 2명, 3명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1명, 2명, 3명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형제, 동생이라도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보스턴에서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래 그럴 줄 알았다.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 대학 나왔다고 잘난 척하더니 쌤통이다.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마음을 같이 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별한 결단과 특별한 그 많은 재정적이나 모든 것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초조할까 하고 함께 동일한 심퍼시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3사람만 있다면 박사학위 100개 딴 것보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길게 돌선 친구요 동역자가 될 겁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된다면 그거는 대박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우냐면 그렇게 아주 화려한 것보다도 가장 여러분 삶 속에서 삶 자체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시편 121편 5절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막을 걷는 사람들의 이 그늘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가장 필요한 거 지금 막 저쪽에서 순례자가 온다고 드럼치고 북치면서 웰컴 환영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그늘이 되어져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예민하고 섬세함을 여러분 느끼시기 원합니다. 낮에 햇빛은 너무 강하잖아요. 밤에 달빛도 혹시라도 여러분의 그 이쁜 피부가 상할까봐 이렇게 토닥토닥 만져주신 하나님의 부드럽고 섬세함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약속. 지금 당장 줄 수도 있고 하루 후에 줄 수도 있고 10년 후 20년 후. 그러나 약속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약속 따라서 현재 이집트엔 우르한 지역에서 가나안까지 그 많은 순례의 길을 갔다고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난 이라크를 가봐서 알아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 무슨 도로가 있었겠어요. 말씀 하나 보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딱 오면 갑자기 뭔가 확 달라질 텐데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힘들고 당황할 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내가 정말 제대로 왔는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가 할 때 하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17장 7절 9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우리는 세계사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핍박과 멸절을 당할 위기에서도 지금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그 600만도 아니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 만큼 그렇게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든 간에 유학의 길을, 이민의 길을 또는 이 보스턴의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부르셨습니다. 뜻이 있을 겁니다. 근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얻는데 나는 외롭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주시기 위해 여기까지 부르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불렀으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줄 거고 미래에 소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생활은 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누구 제자 하나도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약속대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보스턴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인생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121편 7절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허리케인이 얼마가 지금 마이애미 쪽으로 해서 비켜서 템파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청년들 함께 그룹 채팅해서 제발 비켜가게 해달라고 조금 비켜줬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그 많은 재산이 이런 재현지 앞에 자기를 보호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번성하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다면 우리는 가장 슬픈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이 땅 살면서도 혹시라도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으면 피할 길을 줄 거고 정말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거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도망쳐 피난처를 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거나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면 피난처를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례자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목적지를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평탄하게 내 목적을 이루달기를 원하는 기도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아직은 천국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삶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순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서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외로워요. 나는 혹시 패배자가 아닌가 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의 축복이 오늘부터 새로운 계절, 새로운 준비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할 것이고 믿을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
얼떨결에 친구 따라왔던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 같은 사람도, 내가 크리스찬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예,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고 수대를 내려오는 믿음의 지방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아주 어린 작은 사람이라도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그 간절한 부르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냥 달리시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강도 둘이 처음에는 자기도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욕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그러다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천국이 임하게 할 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나같이 정말 신앙의 신자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이 작은 목자의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버지 하나님, 이 9월이 시작됐고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진학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취업을 준비하고 인생의 미래를 모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루터기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과 능력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신념으로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돌아와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